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김성일 집사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인에게 그늘 아래 감추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 중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허망된 꿈만 쫓고 있는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투정과 불만으로 똘똘 뭉쳐진 저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 지난 한 주 세상 속 더러운 곳을 헤매고 다닌 못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 깨끗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로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이 벌써 1년하고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많은 우리 이웃들을 접하는 우리들 또한 가슴속 먹먹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어 주님 곁으로 데려가신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과 안나 사모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꼭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겠으나 나중에 주님 계신 곳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꼭 표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또한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시어 언제나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그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 속에서 새 생명의 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이 시기 많은 문제에 봉착하여 하루하루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아멘.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아멘. 그들의 창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따벨리 광명교회 이종원 선교사, 보이뚜마 선교센터 안명권 선교사, 브라질 대측기구 우경호 선교사, 깜비나스티 공단 고익 선교사, 브라질 선교교회 포예배 담당 목사인 카를로스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다해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각기 다른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작은 수고가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서 본문을 찾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입니다. 요한일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박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박해시대를 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게 될까요?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가 아닙니다. 죄 짓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한 확신이 우리는 압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거 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믿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바꾸신 다음에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이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남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너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고는 욕하는 것을 고쳐주시려고 종이 10장씩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욕할 때마다 서로 한 장씩 빼앗도록 시켰답니다. 아이들은 욕을 안 하려고 긴장했지만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욕표를 점검해 보니까 어떤 아이는 40장을 가진 아이도 있고 한 장도 없는 아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욕하고 빼앗기기만 했지 욕을 듣고 뺏을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한 장도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니 10대 매를 때리시는데 돌아서서 세라고 하시더랍니다. 3대까지 맞고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돌아섰답니다. 돌아서서 선생님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펑펑 울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돌아섰답니다. 나머지 매를 다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 울었답니다. 나는 가서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이 섬마을 아이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정태기 목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면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진 믿음의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하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마는 주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나를 죄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만 농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합니다. 우리를 능히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이것이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재미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 아닙니다.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긴 인생, 주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주님과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심케 하고,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상을 멀리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한사도는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는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죠. 저자인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자는 이 말씀 우리가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겠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다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여러분, 사람들을 좋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삶은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우상 숭배는 뭡니까? 예수님 대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과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상은 자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나 중심,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교회나 교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교인에겐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24시간을 주님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길러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오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장 잘 보내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내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제일 좋은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매일매일 확인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까닭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죄를 이기고 거듭난 삶을 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며 살게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숨차게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까닭은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심 함께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